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6장입니다. 구약성경 649쪽입니다. 역대상 2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아라. 무셀레메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너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미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오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0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슬레메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 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랴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승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의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간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랏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9절까지는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20절에서 28절까지는 성전의 보물창고와 성물창고를 관리하는 국관치기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재판관과 행정관으로 임명된 레위인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모든 직무는 레위 지파가 담당을 했고, 각 직무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의 아들들이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요에네이며. 아멘. 1절에서 3절은 고라 자손 아삽 가문의 무셀레마와 그의 7 아들이 성전 문지기 직무를 맡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들의 역할은 단순히 문을 열고 닫는 그 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든 통로를 지키고 있고, 예배를 위해 성소의 뜰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들이나 성전에 들어오기는 부정한 사람이 그 성소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성전 기물의 도난을 방지하는 중요한 경비 업무도 담당해야 했습니다. 4절과 5절은 오벳에돔과 그의 8 아들이 이 직무를 맡았다는 것을 기록하는데, 오벳에돔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던 중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기피했던 언약궤를 기꺼이 자신의 집에 모신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 가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언약궤를 모시면서 희생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실한 마음과 헌신을 보시고 큰 복을 주셨으며, 그 결과 그의 아들들이 성전의 문지기라는 중대한 직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때 주께서는 그 모습을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아멘.
13절은 이 문지기 선정하는 그 방식의 공정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라는 표현은 가문의 크기나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공평하신 그 섭리에 따라서 선발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6절에서 9절까지 선발된 사람들을 묘사할 때 용사, 능력 있는, 잘하는 자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만을 편애하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육체적인 힘과 해당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무작위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와 자질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공평하게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자기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에 앞서 사람이 먼저 준비되어져야 비로소 그 자리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게으름을 버리고 현재의 그 맡은 자리에서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그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20절은 레위인 아히야가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관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따르면 성물은 다윗과 족장들, 군대 지휘관들이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 중 일부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러한 헌물들은 성전의 건축과 수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사용된 겁니다. 특히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28절을 보시면 사울 왕이 드렸던 성물이 언급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사울은 대부분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하나님을 거역한 왕으로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때나마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헌물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셨고 소중히 보관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일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예물은 결코 헛되지는 않습니다. 30절과 32절은 레위인 중에서 재판장과 행정관으로 임명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역별로 나타나는 인원 배치입니다. 요단 서쪽 지역에서는 1700명이 배치가 된 반면에 요단 동편 지역, 그러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는 2700명이 배치된 겁니다. 이러한 인원 배치 차이에도 깊은 의미가 있는데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눈앞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진입을 계속해서 미뤘던 지파들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는 온전히 부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을 베푸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현재 상태나 그 태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원리를 세 가지로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희생을 감수하며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진실한 헌신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공평하게 택하시며 그 준비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성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그분이 생각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한 자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사울의 그 헌물을 받아들여 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어진 자리와 여건 가운데서도 영적인 게으름을 버리고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불이익 앞에서도 빛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안일함과 나태함을 벗어버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된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죄의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에 빛따라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죄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해결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그런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 민족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하늘들 위해 다음 세대와 군복무주의 청년들,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